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오늘 시간 하늘 복길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이라는 제목의 말씀 선포할 때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끔 전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 나는 보지 않으면 못 믿겠으니 보여달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감추지 않고 다 보여주신다면 그것을 그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단 1초라도 마주한다면 즉시 소멸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태양을 맨눈으로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대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3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음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면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사야도 성전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 화로다 나여 이제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라는 그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주 대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과 더러움과 수치가 다 드러나 버릴 텐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막의 하나님은 그 휘장 속에 자신을 감추시고 그 어두운 곳에 숨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때로 나타나실 때면 구름으로 그 영광을 가리셨던 것이죠. 출애굽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구름으로 그곳을 가리시고 임재하셨는데, 그럼에도 백성들이 너무도 두렵고 무서워서 모세에게 당신 혼자 올라가라,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을 볼 수가 없겠다라고 두려워 떨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둘로 찢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미움과 더러운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팔복의 말씀 중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그 청결한 마음이 다 부어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놀라운 복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청결이라는 단어는 카타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카타르시스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카타르시스는 이 심리학 용어인데요, 정화, 청소를 의미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정서에 쌓여 있는 모든 어떤 중압감이나 상처들을 제거하고 씻어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울분이나 그런 상처 같은 거를 이렇게 털어놓으면 그것이 정화되지 않습니까? 치료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원래 뜻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첫 번째로 마음을 깨끗이 한다, 마음을 청소한다, 정화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본래는 우리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깨끗하지 않으니까 청소를 해야죠. 깨끗하지 못하니까 정화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느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부패한 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책망하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손을 씻는 것들이 이 유대인들의 굉장히 중요한 정결례거든요.
손을 씻지 않고 왜 밥을 먹냐라고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말과 비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먹는 것이 사람 더럽히는 거 아니다.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힌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죄로 오염되어 있음을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요즘에 환경 오염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환경을 오염시킨 것도 무엇 때문입니까? 사람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은 사람의 마음의 오염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내 마음이 너무 오염되어 있다, 지난 날처럼 내가 순전하지 못하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 가슴 아파한 적이 있으십니까? 내 마음의 더러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기 마음이 더럽다는 것을 알면 깨끗하게 청소해야 된다는 것도 깨닫습니다. 그것이 바로 청결한 마음을 갖는 첫 번째 길인 것입니다. 내 마음이 더럽다,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것이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는 첫 번째 길인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제사를 통해 정결해지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씻어야 되는데 어떻게 씻어야 됩니까? 동물을 대신 죽여서 그 피로 속죄함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수시로 이런 과정을 통과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수시로 죄를 짓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정결 의식이 생긴 것입니다. 부정한 동물을 만지면 안 된다든지,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든지,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율법이 자연적으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속죄일이라는 그 규례도 나오는데요, 대속죄일에는 대사장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깨끗한 물로 몸을 5번 씻어야 되고 손과 발은 10번 씻어야 하고 거룩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나가야 했던 것도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청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동물의 피를 뿌리고 아무리 손을 깨끗이 씻어도 계속 죄는 반복될 수밖에 없었고 마음은 깨끗해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결의식이 점점 형식화되고 종교화되어 버렸습니다. 자신의 내면은 청소하지 않고 외적인 청결, 보여지기 위한 정결법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마음은 여전히 깨끗해지지 않았는데 그 외적으로만 깨끗해 보이는 모습을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밥 먹기 전에 손을 씻는다든지, 금식을 한다든지, 사람들 보는 데서 기도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입니다. 그렇게 많은 율법의 조항들을 잘 지키는 소수의 종교인들만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고 생각했고, 대다수의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불결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히려 그런 불결한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 창녀들, 그들과 함께 어울려 식사를 하시고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탓하던 종교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 죄의 병을 치료하시기 위해 오신 영혼의 의사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죄인됨을, 그 병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들은 주님이 그 죄를 사하시고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 자신이 의롭다, 나는 청결하다,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너희는 위선자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시면서 독소를 퍼부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마음이 청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지난주에도 수없는 죄를 지었는데 내 마음은 이렇게 더럽고 불결한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루오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자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다 자기는 아닌 척, 깨끗한 척, 고결한 척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청결하기 원하는 자들은 그 죄를 씻으시고 깨끗하게 하실 주님께 나와서 그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고
청결함을 받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청결함입니까?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여러분, 그것이 청결함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거기까지 가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거기까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원하지 않아도 세상에 때가 묻고 마음이 더럽혀지는 일들이 자꾸만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남에게 보여줘도 괜찮을 만한 생각은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이 하는 말 중에 깨끗한 말은 얼마나 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실도 인식하지 못하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마음을 밝히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과정은 무엇인가? 죄에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깨끗한 곳에 조그만 것이 묻으면 그것이 더 부각되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원체 더러우면은 조금 더럽다고 해서 별로 느껴지지도 않죠. 여러분, 누구에게 짜증 한 번만 내도 마음이 불편해지십니까? 여러분, 남들은 아무 죄책감 없이 다 하는 일인데도 성령님의 책망이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때로 애통하면서 회개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밝혀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결함은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정결함이 아니라 회개의 정결함인 것입니다. 이번 주 스가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은혜로운 말씀을 보았습니다. 스가랴서 3장에 보면 대제사장이 환상 가운데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가 그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은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깨끗한 옷을 입고 지극히 정결하게 그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배설물, 오물로 더럽혀진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탄이 그를 참수하고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습과 그렇게 똑같은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깨끗한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해도 우리의 옷은 다 더러운 옷 같고 배설물로 뒤덮인 그 옷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참수하는 거죠. 네가 어떻게 성도야? 네 같은 게 목사야? 네가 권사야? 네가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나가 죽어, 포기해. 이런 말을 우리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사탄을 책망하시면서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새 옷을 입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해 버렸으니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제사장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옷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옷, 의의 옷, 새 옷을 입혀주신 것을 상징적으로 예언으로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고행을 하고 죄를 씻어내려고 애를 써도 죄는 씻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제거해 주실 때 죄는 제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끗한 옷을 입혀주실 때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의 죄를 씻고 그 이름의 능력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죄인으로 나오십시오. 목사, 장로, 권사가 아니라, 아무 잘못 없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아니면, 그 용서가 아니면 나는 아무 소망이 없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서 그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그 보혈의 강에 여러분의 죄를 씻으시길 바랍니다. 용서의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예배 나와서 여러분 그 속죄의 은혜가 없이 여러분 나간다면 여러분 더러운 그 얼굴을 가지고 들어와서 씻지 않고 나가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영적인 목욕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정결함을 입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 온유한 심령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의를 구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녀는 누구일까요? 지금 하나님을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가장 보배로운 마음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나는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지금 나는 주님의 은혜를, 그 십자가의 보혈을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주님 정결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정결한 마음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청결함이라는 단어는 섞이지 않은 마음으로도 번역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 그 내면의 동기가 순수한 것이고 나눠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 키에르케고르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청결한 마음을 정의하기를 이것은 우리의 의지가 한 대상을 향하여 온전히 드려진 마음이다라고 했습니다. 한 대상을 향해서 온전히 나눠지지 않고 드려진 그 마음을 청결한 마음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나눠지면 산만해지고 흐트러지고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청결한 마음은 거룩한 마음입니다. 청결한 마음은 구별된 마음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드려진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2장 39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마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위해 드려진 마음이 청결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드렸던 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갈렙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이런 청결한 마음인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 말씀을 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청결한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순결한 마음은 일편단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순결한 마음은 오직 한 대상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에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돈이나 명예가 우리의 목적이 된다면 그것은 두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그것은 한 마음을 품은 것이죠.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두 마음을 품은 자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불결한 문제는 두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남편과 살면서 다른 남자와 그런 은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든지, 한 여자와 살면서, 아내와 살면서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불결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죄의식만을 느낄 뿐이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세상을 섬기고 찬양하는 입술로 욕을 하고 예배하러 오던 발걸음이 가서는 안 되는 곳으로 향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깨끗한 마음이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오직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듣지 못하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청결한 마음은 한 마음을 품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죄를 품고 있으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죄악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버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에는 거짓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진실이신 하나님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속에 다른 것이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미움이나 욕심이나 음란이 없었을 것입니다. 거룩과 순결함과 온유함과 사랑으로 충만하셨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기도는 응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과 완전한 합의를 이룬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된 그 상태가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다면 어떨까요? 우리 마음이 정말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면, 우리 마음속에 악이 전혀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욕심과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사라진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항상 보게 될 것입니다. 실시간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다 응답이 될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의 뜻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거룩을 열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위엄과 능력은 거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청결함을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불가능합니다. 목사님, 도저히 못하는 일을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같이 있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받았음에도 삶의 무게에 눌리고 지치고 도저히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에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 안에 있으면 죄가 역사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안에 있으면 예수로 충만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기 위해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성령 충만한 것이 훨씬 쉽고 본질적인 일인 것입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분을 바라볼 때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것이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든 죄가 씻기고 우리 마음이 깨끗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주님의 자유와 평안이 기쁨이 우리를 감싸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무리 기도를 하고 왜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합니까? 우리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나눠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장 많이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장 많이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마트폰이나 유튜브나 이런 거 좀 내려놓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에게 두려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항상 보고 산다면 우리가 어떻게 좌절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시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을 보는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 영국의 젊은 변호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출세 가도를 달렸습니다. 그는 한 번은 영국의 의사당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발표를 해야 했는데 그것이 너무 스트레스가 된 나머지 발표하는 중간에 쓰러졌습니다. 졸도를 한 것입니다. 그 후에 그는 정신착란 증세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바로 그 순간 이 젊은 변호사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 마음을 참수하고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늘 사람들에게 나는 너무 더럽다, 나는 쓸모가 없다고 말했으며 때로는 우울증과 자살 충동을 느끼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찾아와서 그를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복음의 말씀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당신을 해방시켰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형제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의 보혈을 붙잡으십시오. 그렇게 끈질기게 그 형제를 돕는 그리스도인들의 도움 때문에 그는 10년 만에 자살 충동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내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그 보혈로 나를 씻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마음속에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찬송시로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로 오늘 불렀던 샘물과 같은 보혈은 찬송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아멘. 여러분 윌리엄 카우퍼라는 유명한 변호사의 간증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결정적으로 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그를 해방시켜 주신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다가 스가랴 13장 1절 말씀을 보았는데 그의 눈이 열렸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리라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 샘이 무엇일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그렇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골고다 언덕에 떨구시던 그분의 보혈, 그 보혈이 내 더러움을 씻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해방이었습니다. 정죄는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마음이 임했습니다. 그는 늘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정결의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주신 주님을 흠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만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안에서 거룩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담대하게 서실 그 날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 찬양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주님,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죄인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무거운 짐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할 때에 샘물과 같은 보혈로 우리를 씻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결함으로 주님을 늘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이 시간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게. 우리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